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흥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훨씬 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고 굉장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좋고 은혜 받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항상 이게 험하고 모래벌판이고 가면 그 자갈밭이고 아무리 돌려봐도 먹을 것 없는 그런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를 갖고 들어왔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광야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이제 삭막한 겁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 보니까 교회 가면 천국이겠다. 천국 비싸겠다.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 얼굴만 보이고 그렇죠. 설교할 때. 그리고 뭐 장로님들 이렇게 교인들 얼굴만 보여요. 근데 보니까 뭐 이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 예수 믿음 없는 나나 믿음 있는 너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좀 갈등 올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러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아직 거기 있을 때 흑암에 딱 잡혀있던 거. 애굽을 붙잡고 있는 마귀 세력.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 거기를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 각인뿌리 체제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든지 뭐 은혜를 받아도 잠깐 은혜를 받는데 하면 또 사람 때문에 갈등 올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이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평생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꾸 못합니까? 시험거리만 눈에 안 보이는 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럴까? 뭐 장로는 왜 저렇고 목사는 왜 저렇고 자꾸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지.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었는데 그걸 못 보고 어떡합니까? 남의 눈에 티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하다가 이제 참된 응답을 못 누리고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은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뭐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 가는 그날부터 입대하는 그날부터요. 사제 집에서 입고 간 옷 팬티까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다 벗어갖고 똘똘 말아서 소포로 집에 붙이지요, 그지요? 요즘 그러는가요? 요즘도 그런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집에도 입고 간 입고 간 옷을 다 벗어갖고 신발까지 해서 싸가지고 집으로 소포로 붙입니다. 집에도 받아보겠죠. 그리고 전부 다 새 옷을 입어요. 내복부터 시작해서 뭐 양말까지 신발까지 전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군복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아침에 말이에요. 10시까지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다 10시까지 잤다. 그럼 완전히 빠딱감이지고. 그래서 새벽 5시에 기상 나팔 보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이제 옷 조서 입고 튀어나왔고 연병장에 모여갖고 점호부터 해야 됩니다. 아침 점호. 거기에 참석 안 했다. 인원이 하나 빠졌다. 어디 갔냐? 찾아가고 아직 자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영창감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고 지금 응답을 받게 되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생각이 안 바뀌고 눈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자꾸 어떡합니까? 옛날 육신의 눈 갖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어떡합니까? 옛날 생각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성삼위 하나님 계시지요. 그 보좌의 축복을 보좌를 수종드는 천군 천사 있죠. 천군 천사 1000명만 됩니까? 천사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히라우드님은 천사들이 이 수를 셀 수가 없더라. 그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계를 전혀 어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그것만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의 마귀, 그렇죠? 고기 부리는 귀신들, 이것도 있잖아요. 영적 세계에 모르는 것 어떻습니까? 자꾸만 은혜 못 받고 세상에서 옛날처럼 살다 보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당해서 속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현실 삶 속에 문제가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똑같은데 또 걸려들고 작년에 있던 문제 올해 또 오고 지난주 그때 고생했는데 이번 주 또 똑같은 문제 또 빠지게 되고 참 이래 됩니다. 왜 그래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던 그 생활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바뀌어지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세력의 깊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고난 닥치는 고난을 자꾸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줘서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줘서라도 그 사람을 고치기로 하는 거예요. 받고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면은 주보 있는 대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과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더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고통을 주서라도 부르짖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원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기도가 체질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자는 거죠. 기도를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신음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줘가지고 기도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심으로 사망의 그릇에서 건져내시고 얽어맨 이제 고난의 줄을 끌어내신다 그랬습니다. 꼭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문제를 당겨갖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오기 전에 기도 속에 있다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봐라.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축복하셔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 우리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그래야지만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라 했어요? 현실 문제가 있단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현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현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현실 치유와 부흥의 시스템. 우리 현실 문제 치유를 받고 현실 문제가 치유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개인이 부흥되고요. 하는 일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스템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 속에 생겨지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럼 현실 치유와 부흥의 시스템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우리 속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망대를 잠깐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냐? 기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든든한 거예요.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두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현실 문제를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나의 3시대. 3시대가 뭡니까? 나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 과거 있잖아요. 그죠? 과거 문제는 지나갔지만 과거에 뭐 자꾸만 그걸 끝내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 안 됐던 거, 뭐 실패했던 거, 또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여기 빠져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가다가 집 생각이 났어.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운동회 구경하러 오셨는가? 그거 쳐다보고 어떡합니까? 관중석을 참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뛰가겠죠. 그죠? 그럼 자기 꽂지 하는 거지. 과거에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과거 문제 끝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시대에 치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저주,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그 문제, 마귀의 종된 거 이거 완전히 끝냈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요. 과거를 완전히 과감하게 버리시고 발판으로 삼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현재, 미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살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면서 마귀 종도로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고 하늘에 이제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거기 잡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치유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 바다는 건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요? 광야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거의 과거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종된 거, 노예 근성, 종의 근성, 애굽 근성, 오상 근성 이걸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옛날 과거가 좋았었는데 지금 먹을 것 없지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주시고 매출하기 고기를 갖다 주시는 듯한 하늘에 주는 하늘의 양식은 맛없다고 생각하고요. 옛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채찍 맞아가면서 일해주면 남의 일을 해주면서 고기 얻어먹던 거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마늘을 못 먹으니까 정력이 쇠하는데 광야에서 정력 뻗쳐가면 뭐 하려고 이렇게 했답니까?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흑암 세력,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해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5가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 인력을 부어주옵소서. 영적인 힘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력을 주시도록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체력, 경제, 이제 우리가 건강의 축복이죠. 몸이 아파서 병들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셔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오늘 몸이 아픈 분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가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올바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치유받고 또 이제 여러분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모든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 다 치유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힘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어떻게 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두렵고 무서워서 문고로 잠그고 밖을 못 나갔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안 되면 어떻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막 기도하니까 전도문들 열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미래가 보여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전도문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력입니다. 5가지 힘.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 내가 전도해야 됐구나. 현장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권세 줬기 때문에 뱀은 뭐죠? 뱀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뱀이라고 합니다. 옛뱀, 무슨 뱀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이게 옛뱀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용꿈 꾸면 그 마귀 꿈꾼 겁니다. 용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게 마귀요, 다른 이름으로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줬다고 말입니다. 믿으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좌해 주시는 능력으로 흑암 세력을 치유하는 능력. 여러분에게 자꾸 와서 속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이 흑암 세력들 예수 이름을 꺾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깨닫고 기도 축복을 기도를 누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막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아멘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살아있는 거 알지. 오늘도 왔는가 안 왔는가 모르겠어요. 아직 소리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물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런 능력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 기도하든지 거기에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어디든지 어디서 불러 여러분 크게 불러도 하나님이 아시고 작게 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작게 부르겠죠. 큰 사람은 크게 부르겠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곰탕, 나주곰탕을 먹으러 갔어요. 곰탕을 먹는데 그 옆 좌석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나이도 지긋한 분들이 네 분 앉아가지고 그 곰탕 먹으면서 소주 갖다 놓고 이제 소주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벌써 얼큰해는가 봐.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요. 식탁마다 다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목소리 들리게 하려니까 막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 몰라. 나는 기청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얘기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서 밥 먹고 왔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크게 부르고 작은 사람은 작게 부르고. 자, 우리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작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청기 안 끼셔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국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 끌고 들어와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은 몽땅 싸그리 다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선전포고문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받아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망했구나 이제. 전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왔을 때 뇌물을 바쳤거든요. 그러면 금을 이제 뭐 있던 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싸가고 줬더니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죠?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줬어. 나중에 성전에 기둥에 붙어있던 그 금까지 다 뜯어가고 보냈다니까. 이제 더 줄 게 없어. 애굽에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시오. 이제 원고를 청했더니 지금 어느 나라 전쟁 터지 못하면 다른 나라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원고를 청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이 왔고 그 사람들한테 도둑질 해가네. 와서 돕는 척 하면서 또 와서 이제 그들이 더 괴롭히는 거야. 자,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라 도움을 구해도 안 되고 물질 가다 뇌물을 써도 안 되고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편지 갖다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 이제 저 랍사게 아수르 왕 랍사게가 다른 모든 나라 다니면서 모든 신들을 다 부수고 조상들을 다 부수고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령한 나라 그들의 신들은 전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진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주옵소서. 보세요. 얼마나 이 왕이 기도를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밤중에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 군대 가가지고 그들 전부 다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송장으로 만들었더랬습니다. 천사 한 명이 동원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면 어떡합니까? 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문제 어떤 현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망대를 세웠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여정을 가야 되겠죠? 이제 길을 가면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다문화 캠프가 있습니다. 대학 선구에서 하는 다문화 캠프가 있는데 여러분이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문화 가운데 다민족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여정 속에 뭐가 되어야 되냐?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건 뭐지요? 가서 다문화 가운데, 다민족 가운데서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된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합니까?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여정을 가면서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곧 뭐지요? 현실적인 치유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박수 무당이 전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너무 이제 화도 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역사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수 무당을 조절해 버렸죠. 네가 왜 복음 먹냐? 복음 먹는 너에게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바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흑암을 바로 꺾어버리고 어떡합니까? 흑암 꺾이니까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정 속에 주변에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들을 점치는 점쟁이가 또 방해를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전도하면 꼭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 떠나가고 이 사람이 치유돼 버렸죠. 그래서 그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은 또 감옥의 간수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여정 속에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에 숭배하면서도 우상이 뭔지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까지 우상 버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 쪽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니까 각종 우상 숭배, 제사, 미신, 고사,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어갔고요. 불치병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했는데요. 귀신 떠나가고 많은 불치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여정 속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건져내는 치유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 있다면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은 죽어도 괜찮다, 지옥 가도 괜찮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악해도, 조상들이 아무리 악해도 자녀들이 다 어떡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죽어서 지옥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지금도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 아닙니까? 또 천국 가 있다. 여러분 조상이 만약 천국 간 분이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와보니까 너무 좋네. 우리 자녀들 여기 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누구를 보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조상들이, 천국 간 조상들이 기도 덕분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현실 치유와 부흥 치유는, 부흥의 시스템은 뭐냐? 세 번째, 후대 가운데서 예비된 그런 절대 제자를 찾아서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흑암에 빠진 무당들 치유하고 점쟁이 가도 고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한 것이 뭐 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동네 가서 그들 치유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 학생들을 치유했다고 말이죠. 학생들이 복음을 전한 거야. 렘넌트들. 유대인들은 회당을 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학교잖아요. 그죠? 학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학교는 아무나 들어가서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지금은 또 학교 들어오지 못하도 다 막았잖아요. 그죠? 제가 필리핀 팔라완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캠프를 갔는데 대학생들 데리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학교 가갖고 중학교, 초등학교 가는 데마다 우리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전도하세요. 수업 시간에 자기 선생님이 어떡합니까?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가다 복음 전하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길 딱 말하고 영접할 사람 그럼 손 몽땅 다 들어. 두 개 있는 사람 두 개 들고 손 다 들어. 그 영접식이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60명 영접식이고 반마다 다 영접. 그래서 캠프하는 동안에 600명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학교 못 들어게 하죠. 이제 팔라완을 몇 번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겠다. 가는 팀마다 계속해서 영접을 시키는데 영접만 시켜놓고 가도 양육을 안 하거든. 그럼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또 하고 영접하고 또 하고. 지난번에 어떤 우리 자매 영접했냐? 예수님 영접했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죠? 다 전도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또 영접시키잖아.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때는 또 구원 못 받은 또 영접시키잖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형식적으로 많이 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복음 전할 때 이 바울이 회당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는 뭘 전했냐? 아주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으며 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됐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연성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엘리트가 됩니다.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는 그 회당에서 뭘 전하느냐? 예배를 축복.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 그러죠. 그랬더니 안식일은 뭐죠?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며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대로 가르친 거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3개월 동안 한 나라를 담대히 전했다 그러죠. 진짜 응답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500만 원 하는 응답을 받게 됐다.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아픈 게 낫다.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된 거 이거 깨닫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당에서 렘넌트에게 전거했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현실적인 문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모든 걸음걸음 속에 전도가 되도록 복음 전하며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제자로 세우는 이것이 뭐죠? 현실 치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치유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울 때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부흥되는 부흥의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치유하고 부흥의 시스템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요,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응답받는 묵상을 시대를 여는 파수꾼의 주역이 된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이 집에 가서 혼자 묵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은 말씀, 강단 말씀이 깊은 기도가 되고 자꾸 생각이 나고 정말 기도할 때 은혜가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묵상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냐? 사탄은 전 세계를 명상 운동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모든 지금 우리 한국도 어떡합니까? 어떤 분 유튜브에서 그 암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한번 들어봤는데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산속에 오대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치유 사건이 있는가 봐요. 거기 가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깊은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묵상이 아니고 명상했다는 거죠. 그 사단은 자꾸 명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 보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뭘 체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명상 들어가든 뭐가 체험되냐? 나중에는 귀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귀신 들려버리게 되죠. 그럼 나중에 몸은 치유됐을지 몰라도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운동.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도록 그런 묵상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삶집중, 아침, 낮, 밤 하루 3번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말 생각이 나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망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 어떻게 세우느냐?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때 좀 더 깊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삶집중 하루 3번 아침에 또 낮에 그리고 또 저녁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망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시간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한다고 하는데 아침, 낮, 밤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마다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침밥도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시 시간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또 이제 몸은 이제 건강한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는 일마다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하는 일이 이정표가 되어서 기념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묵상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우리 금토일 시대, 금토일은 뭐죠?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말. 우리가 주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나가고 일하는 그날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이거는 별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죠?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10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은 오리 이상 가지도 말고 절대로 네 집 문 안에 사는 모든 계기를 할지라도 절대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안식일까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뺏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겠죠? 그 불신자가 똑같아집니다. 불신자 똑같아지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완전히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말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사회가 금요일도 일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 금토일 3일 동안 일주일에 3일 동안 노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미 금토일 시대가 돼버리는데요. 자, 이때 이 연휴라고 3일 동안 2박 3일 노는 날을 해갖고 어떻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가만히? 요즘 보면은 주말 되면 어떠면 차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로산으로 가다가 지로 하면 이제 해외로 또 뭐 막 돌아다니겠죠. 이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건 다 이제 잊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그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한 30년, 40년 전이죠. 그때 무슨 얘기 나오냐? 앞으로 레이저 시대가 되는데 교회를 어디다 세워주냐? 유원지 같은 데 갖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왜? 유원지 놀러 오는 사람 많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놀러 오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원지에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런 선을 붙잡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그런 교회 갖고는, 그런 교인들 갖고는 절대 세계보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얼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이냐.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아야 살아남아요. 맞습니까? 사단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능력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어떻게 살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 토요일 이제 일요일 날 저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고 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요. 말씀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가 따른다 그랬어요. 올해는 고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금토일 시대, 은혜 받는 시대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상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상처. 그리고 많은 사람들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졌습니까? 질병과 무능에 빠져. 다 병들고 몸이 아프고 병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병원에 가면 또 병동이 모자라서 이제 입원을 못 시킬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본인도 다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받도록 이런 우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모든 문을 다 열고 개방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또 치유의 뜰을 만들고 아이들의 서밋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는 2, 3천을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올해는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여러분이 기도 축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24시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아직 교회 와서 은혜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는데 올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열라고 말입니다. 오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돌도 빼고 이제 장애물을 다 없애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길을 닦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만민이 몰려올 수 있도록 깃발 들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일레 모이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려다 보니까 윤장로는 없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또 없더라. 우리 박강수 집사님 일찍 오셔갖고 안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재관 집사님, 우리 이제 집사님 많잖아요. 여러분 일찍 오셔갖고 손흥기 집사 뭐 합니까 너네? 일찍 오셔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가다마이 멋있게 빼고 와서 여러분 보고 저기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네. 나도 가면 멋있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멋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좀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흥의 시스템. 묵상 시대를 열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와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 받도록 또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모여옴으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이 부흥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져서 이것이 다 자동적으로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치유하고 부흥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바울이 전도와 선교로 나갈 때 성령 인도받은 말씀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집중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금식하는 이 바울에게 가야 될 장소, 누가 하고 가야 될지 사람과 그리고 뭘 해야 될지 할 일을 전부 다 붙여줬다 그랬죠.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8월달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는 뭐 했죠? 개인 기도가 되도록 했잖아요. 개인 기도 실제라고 했습니다. 개인 기도가 이번 8월달에 여러분이 기도 안 되던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갖고 막 은혜가 돼서 밥 먹다도 기도하고 잠자다도 기도하고 길 가다도 전도 기도하고 아멘.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살만 납니다. 저는 그걸 처음 예수 믿을 때 철저하게 체험했어요. 어디 가든지 기도가 돼. 뭐 일할 때도 기도가 되고. 우리 뭐 시골서 소풀을 이제 소를 먹이니까 소풀 배로 가잖아요. 소풀 배려고 가서 지게 딱 산에 갔다가 이제 그 제껴놓고 그러면 좋은 의자가 되잖아요.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하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뭐 기도 막 하다 너무 기도를 오래 갖고 눈 떠보면 깜깜해졌어. 밤중에 어떻게 기도 코를 안 별 수는 없고 그럼 좀 배가 이제 오면 집에 들어오면 막 박살나게 오고 혼나는 거지. 니네는 올빼미냐? 밤중에 뭐가 보이냐? 눈이 쑥빠지도록 혼나도 그래도 기도할 때 너무 즐거운 거죠.
뭐 기도하다가 늦었으니까 뭐 욕을 먹어도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을 여러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에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에 돼.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못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13장 8절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박수무당. 이 바울이 어떻게 되면 사람이 눈을 멀게 하겠습니까? 송곳을 찌르면 몰라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복음전의 전도를 방해하는 무당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총독이 어이구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랐다 그랬죠.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일이든지 영적 일이든지 전도든 기도든 성령의 역사 속에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총독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세워져서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도움을 줬겠죠. 이런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 현실을 치유하고 부흥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치유받고 부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현실적인 문제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치유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예비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이제 묵상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삶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2, 3천을 5천 종씩 몰려올 수 있는 부흥의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의